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화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새까만 탑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자기와 같은 개미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개미가 맨 밑에 있는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애써 올라가려는 개미 한 마리가 말합니다. 이 동료들을 밟고 올라가면 위에 뭐가 있다던데 그게 뭔지 모르긴 한데 아무튼 나도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개미끼리 모여서 피나는 투쟁을 하면서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지나가던 개미가 나도 올라가 봐야지 하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열심히 올라갔었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에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사막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올라왔지만 왜 그랬는지 이거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니까 자기와 같이 기대를 하고 애써 올라오려고 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동화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작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바라는 무엇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께 뭘 좀 달라고 아뢰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뭐죠?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해 오셨다면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졌나요? 어떤 분은 꽤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한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자기 벗에게 구합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주님은 이 사람이 여행 온 친구를 위해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밤이었습니다. 친구가 잘 시간에 체면 불구하고 여행 온 자기 친구를 위해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가난해서 가난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양식이 지금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줄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벗에게 찾아가서 밤중에 말이죠. 양식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이 두 친구는 보통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밤이라도 찾아갔으니 말이죠. 자기는 없어도 어떻게든지 양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행 온 친구를 위해 밤에 양식을 구한 이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정말 사랑과 우정이 남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친구 관계가 있나요? 정말 참다운 친구. 예. 자, 그 뒤를 보세요. 자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요. 밤에 문을 닫고 아이들과 막 자려고 하는데 아무리 친해도 그렇죠. 자기 친구가 와서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애써 일어나서 양식을 빌려줘야 하니 말이죠. 예, 여러분 가정을 쇠욕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친구 관계가 막 그냥 끝장날판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무례한가 말이죠. 지금 잘 시간이니 나중에 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문맥을 가만히 보면 친구 사이라기보다 그냥 귀찮게 할까봐 밤에 찾아온 양식을 구하는 자기 친구가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봐 억지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죠. 오죽 간절했으면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있는가.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귀찮아도 일어나서 떡 3덩이를 빌려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빌리려고 한 친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보세요. 먼저 여행 중에 지치고 배고픈 자기 친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으면 자기 일같이 나섰겠는가 이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회는 아니죠. 이 사람의 열정과 관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친구 사익이 있기 때문에 잠자려고 했던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자기 친구에게 떡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두들겨 대니까 그랬단 말이죠. 예. 거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떡 3덩이를 구하려는 이 친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이 친구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예, 이 사람은 밤에 찾아가도 간절히 구하면 자기 친구가 떡 3덩이를 빌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까 말까 이렇게 의심했으면요, 밤에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 내가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 이 친구가 나올 거다. 그 확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 평생 기도해서 한 가지 응답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과 부합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에 사는 어느 부모가 서울에 시집장가 보낸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하기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흔히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로 좋은 시간,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가끔 전화는 오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자식 보고 사는 것이 평생 바람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농번기에 이 부모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로부터 당신 아들이 지금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을 다 채치고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보는 것만큼 급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보는 일이라면 명절에 이 차가 밀리니까 너희들 내려올 거 없다.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어떤 부모는 몸이 아픈데도 찾아온 자식을 위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말이죠. 자기 자식들도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저 엄마 아빠를 찾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요. 어떤 상황이라도 자식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부모는 자식의 마음도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니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말씀 잘 하시죠. 바쁜데 뭐하러 오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도 그래도 자식들이 좀 찾아와 줬으면, 예? 부모로서의 최고의 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대목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간절히 구하라. 구하면 구해진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무엇을 위해? 성령을 구하기 위해. 물론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간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그런 기절이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이요.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면 우리가 좀 기도가 미약하고 믿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물론 그러시죠.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왜 끈질긴 기도, 간절한 간청을 원하고 계실까요? 답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배우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신다. 뭐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라 반드시 주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고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도 나와 같은 것이구나. 그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체험 경험은 여러분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가더라도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또 주님 만나고 싶고 또 주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간절히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이것만이 아니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주님과 항상 얼마나 동행했으면 그가 생각하는 것마다 편지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거. 성령을 날마다 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통 그거보다는 주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냐고요. 뭐가 부족해요.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내가 그것을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육신의 호흡을 쉬듯이 예? 이 들숨과 날숨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멈추면 답답하고 죽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면서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괴로워서 죽는 체험을 해야 기도하게 되죠. 자, 그분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줄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반드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시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하시는데요. 악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할 때 아무리 죄 많고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만큼은 특별하잖아요.
물론 예외인 부모도 있지만 거의 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부모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부모는 혹시 자식이 뭐가 제일 좋은지, 자식에게 뭘 줘야 가장 행복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거든요.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깊고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뭔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구하고 성령에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약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은사 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일어나야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요. 정말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닮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에게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인품을 닮은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시골 무지랭이 할머니라도 말씀 하나하나에 감복을 받고 정말 주님처럼 살고 있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기에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자,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을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이걸 걱정하거든요.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 속에 사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신앙적 논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일로 근심 걱정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구할 때 그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니 문제인 거죠.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그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았어요. 그 당시에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도해야지, 구제해야지 막 이러면서 교회도 부흥시켜야지, 뭐 전도까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식어지는 거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인데도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고 봉사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사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평안이 없고. 예수 믿는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괴롭게 살고 더 신세한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는 기쁨과 평안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행복을 누리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주신들 그 사람에게 자족이 있겠습니까? 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선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죠. 그저 불러불러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이라고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은사 받아도 다 넘어집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귀 권세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44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날